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처벌하거나 복수하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당신께 맡길 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동안 나발은 자기 집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다윗 무리에게 양식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왕이나 다름없는 향락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향락을 즐기는 모습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특히 악한 통치자와 부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하루를 그냥 보내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나발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말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나발은 그만 몸이 돌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본문에 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발의 심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낙담하여서 그의 마음이 돌과 같은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심근경색이다 또는 뇌출혈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발을 가리켜 사무엘서 저자는 나발이 약 10일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해 죽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는 낙담한 것을 급성 혈관계 질환으로 본다면 나발은 끝내 그 질환으로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써 다윗에게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굳이 복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로 인해 분노한 자기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악인을 처벌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다윗은 나발이 죽자마자 굳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려고 했을까? 아비가일의 태도는 한술 더 뜹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그래도 옛정을 생각해서 주저함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아비가일은 일말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고 다윗의 청혼을 수락합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두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아비가일에게, 또 크게 보면 죽은 나발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은 아무리 그 집안이 부자라 해도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아내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세속적인 욕심에 젖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한 나발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분노해 동족인 유다 지파의 나발 가족을 멸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멈춰 세우고 호소하는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칫 피로 얼룩질 수 있었던 사건을 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며 은혜를 베푸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역시 다윗이 광야에서 왕권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말에 즉시 응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아내가 여럿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복선을 깔아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왕정국가에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을 낳으면 왕조의 영향력이 강해지지만 그 강한 힘은 사실 왕가 내부의 암투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내부적 비극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악인을 직접 응징하려다 자신도 같은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리를 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